주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모두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싶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단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꼭 잡으시사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여 다른 길로 갈 때에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쪽으로만 움직여 갈 수 있는 주님을 지향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들어 쓰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뜻과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9장 우리 1절서부터 27절 9장 한 장을 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 나누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리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본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개의 내용으로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보시니까 계속적인 회개가 쏟아집니다. 회개. 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다음 환상이 또 나오는데요. 이제 그 갈대아,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의 왕이 됐다. 바벨론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은 바벨론, 메대, 바사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제 나라의 이름은 메대가 된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이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감동되어서 이제 오늘
쭉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하여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리고 민족의 죄를 막 고백합니다. 자, 70일에 이제 나오는 70일에와 이게 맞는 거죠.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뭐 하냐면 포로 귀환되고 성전 재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까지 70년이 걸린 거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빼앗겼던 삶을 사는, 이건 뭐 나라가 통째로 빼앗긴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35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걸 넘어서 아예 땅에서 끌려간 거예요. 그 땅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도 분쟁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후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 나오고 거기에 다시 가나안 족속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은 뭐냐면 그날을 준비해라. 회복될 그날을 준비해라. 7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보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준비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 아주 엄청난 회개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다니엘로 대표되어서 다니엘 한 사람이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회개가 중요하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가 퍼져나가죠. 그리고 이 마음은 다니엘로 대표되지만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온갖 잡신을 함께 섬기고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또 잘못돼 가지고 이제 또 말씀은 좀 후 역사까지 얘기를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어. 정말 말씀의 핵심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참고서를 쓰기 시작하죠. 이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좋겠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나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막 책을 씁니다. 장로들이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안식일법만 해도 처음에는 뭐 한 장이었겠죠. 그러다 2장, 3장, 4장 되고 한 책이 돼버리죠.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하다가 이제는 말씀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잘 지키는 방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큰 실수가 되죠. 예수님 때 가서 너희들의 유전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민이 돼야 돼요. 고민이 돼요. 내 신앙에 대한 고민, 내 삶에 대한 고민, 내가 나와 하나님과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순수함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딱 넣고 탁 치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거기에 대한 의문,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이게 의문이 안 생기고 그냥 야 여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 안식일 날 99걸음을 가면 괜찮고 100걸음을 가면 1이네. 그러니까 99걸음만 가면 되겠네. 왜 99걸음이라고 그랬는지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제 대략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도보수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정도의 거리만이 일이고 그거 넘어서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고민이 없이, 처음에 했을 때는 엄청난 고민 속에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썼는데 말씀을 잘 지키려는 고민과 열정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 그냥 돌아가는 대로 어떤 전통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다 맛봐죠. 이건 마치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과 너무 비슷해. 뭐 완전히 그런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냐고요. 그 대제국의 왕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오히려 더 막 지원해줘요. 갈 수 있도록,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제 스룹바벨이 갑자기 생각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대제국의 황제가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70년의 그 회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거듭난 거죠. 거듭나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자, 우리 후손들도 떠나지 않게 하자,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글이 오히려 정말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인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 보실 땐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묶여있는 신앙인가? 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가?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환상을 받으며 천사를 만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고 말씀에 동화돼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순탄하게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고된 포로 기간이 70일에 우리 70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70 완전수, 또 7일에가 또 나오는데 그것도 완전수. 내가 완전히 돌려보내 주겠다. 사실은 이걸 뜻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순수한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순수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 또 매너리즘 같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저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저를 참 치열하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게. 제가 만약에 뭔가 채워지고 만족한 삶 가운데 있으면, 저는 성격상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엉덩이 딱 붙이고 편안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이 한 시간을 이것이 아무도 듣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인생 끝날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쓰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에요.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나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고 변질되고 또 세상 것들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마스크 전도를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정말 영과 육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성 목사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김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의료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